완전 유럽형으로 왔는데. 저는 6년 전이죠, 6년 전. 우리 조선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이상준 간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열방대학 간사이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CDTS 3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오셔서 훈련을 받는 CDTS 간사입니다. 공주 조선교회가 온다고 나는 쉬는데 저쪽으로 하라고 해서 쉬는 날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좀 열방대학을 좀 소개하고 또 저기 주어진 시간 10분이라서 빨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브리슈어를 좀 보시겠어요? 저기 청년들이니까 YM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 있는 예배나 또 어떤 중보기도나 또 요즘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어떤 내적 치유나 상담이나 그런 사역들을 거의 주도적으로 해왔던 단체가 이제 예수처럼 다른 단체, 서로 별개의 단체였는데 같이 이제 조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명칭은 YM이고 한국에서의 명칭은 예수전도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보면 한국 예수전도단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YM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로렌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시작되어서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입니다. 가장 큰 종교단체이고 가장 많은 국가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 선교단체가 YM이에요. 이제 50년 조금 넘었고요. 50년 만에 가장 크게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선교사와 또 간사들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단체로 수령했고요. 또 YM에서 이제 좀 더 청년들과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제자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열방대학입니다. 일반 대학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 대학에 있는 시스템하고도 좀 다르고요.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제자들을 만들자는 의미로 열방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편을 보시면요. 성경적 원리를 기초로 세워진 열방대학은 YM의 훈련 사역으로 사람들을 영적, 문화적, 지적,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열방대학이 전 세계에 여러 군데 있어요. 본부는 하와이 코나고요. 근데 코나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열방대학이 이제 있습니다.
통해서 이 제주도를 더욱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주님 그 훈련받고 있는 메신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을 할 때마다 나를 세워낼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주님 열방들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든 주님의 메신저들이 복음을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들고 나아갈 때에 제주도를 활발 태우고 제주도에서 썩어짐으로써 제주도를 바꾸고 부흥이 아닌 제주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 그들로 세워주시고 열방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주님 아버지 나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있을 하얀 앞에서 주님의 선생님 메시저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교회에서 현실에서 발길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오게 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넘어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주의 문이 열리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했듯이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말씀 20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왔는데 에스겔 말씀 20장에 우리가 이전에 다 봤던 겁니다. 빠르게 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갈 테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20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으나 내가 나의 목숨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 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21장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스겔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이들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식상해서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구나, 우상들을 제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상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우상이라고 그랬죠? 나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나가 우상이고 나라는 존재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한 거고 예수도 필요한 거고 이런 교회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라는 우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존재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고 다른 애굽의 우상들도 내 존재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고 내 존재 증명을 위해서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증하고 음란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커트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주가 대한민국의 남쪽의 끝이라면 남쪽의 끝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에서 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유다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살덩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파수꾼 에스겔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에스겔이 또 여기서 퍼포먼스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슬피 허리가 끊어질 듯 이 상황을 그 시대에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현장의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때 슬피 탄식하면서. 중보기도자는 이런 파수꾼이죠. 우리가 왔는데 아까도 우리가 배에서 떠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걷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애통과 눈물을 주신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주에 왔는데 너무 화창하고 이 숲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숲을 못 보는 건데 여기는 이 숲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숲이 불탈 것이다 라는 마음을 준다면 여러분들 허리가 안 끊어지겠어요? 끊어지죠? 안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복음은, 진리는 들리는 사람한테만 들려요. 하나님이 안 듣게 하셨어요. 못 듣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심보가 아니고 하나님 못 듣게 해놓고 하나님의 먼저 파수꾼들에게 그것을 또 전하게 하시는데, 에스겔을 우리가 많이 봤지만 에스겔한테 그러죠. 네가 전해. 근데 저들이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건데 너는 계속 허리가 끊어질 때 탄식해야 되고 네 와이프는 죽어야 되고 너는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그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거야.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야. 그게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라는 것,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여기 왔다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대한 일을 이루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시려면 하시는 분이시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뭔지 그걸 알고 듣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북은 벌써 멸망을 했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비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입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북한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멸망한 상태입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드러난 남한은 어떻습니까? 축복받은 땅이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영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 땅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남과 북을 판단할 때 북은 멸망받은 땅이고 남은 축복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에 대한 개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본다면 뭐에서 구별이 되겠습니까? 구별되는 게 없죠.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북이나 남이나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지금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해야 되는 거, 이게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라이프 패턴 아니겠습니까? 중보 기도자라고 왔고 랜드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서 조천 찍고 함덕 찍고 서귀포 찍고 간다면 이거보다 더 가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린 예언자란 말이에요.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진짜 있다면 죽어가는 땅 하나님이 불태워버릴 거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괴로우셔야 돼요. 안 괴롭잖아요. 지금 한 몇 시간 피곤한 것 때문에 그게 더 괴롭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죠. 그거 알면 우리 다 죽어요.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남이 지금은 축복받은 땅이고 제주도가 얼마 전에 그 유네스코가 선정한 그 세계 관광 7대 명소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인데 가시적인 거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남유다는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하나님의 왕이 있었고 그 멸망되기 전까지도 요시야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아름다운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 다음에 죽잖아요. 멸망하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축복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 머지않아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실 거다. 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훑고 올라가서 북까지 대한민국 전체에, 아니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살덩이들한테, 모든 육체, 사르크스 모든 육체한테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이제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이 떨어졌죠? 계시가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에스겔을 읽고 왔겠어요? 우리가 왜 제주도에 대해서 무슨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나 하나 살기도 바쁜 사람들인데 청년이 지금 이거 제주도 고민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열방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 취업이 문제지, 나 먹고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 열방 계획이 문제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너의 그 생각이 잘못됐고 이제는 내 부르심, 내가 원하는 것대로 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저렇게 멍 때리고 있는 애들한테 조금 있다가 이제 불이 날 거야.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숲이 다 불타 없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소리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좋아하실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누군가는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나만 방방 뛰고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 땅 온 거 아닙니까? 도회가 되시든지 안 되시든지 물 좀 주실래요? 우리가 저 뒤에 다 잠 깨셔야 됩니다. 지금 피곤하고 그런데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 390일 동안 오른편, 40일 동안 왼편 꽁꽁 묶여서 누워가지고 목 맥히는 거 조, 콩, 수수, 밀 이런 거 똥불에다가 구워서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안 뜨거워요 왜? 참을 보세요. 지금 왜 삼복도 마음은 제가 너무 감사하게 봤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점령된 상태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이 권세 이야기 쓰죠.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 권세, 엑소시아. 우리에겐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그 권세가 뭐였어요? 권위, 두나미스도 아니고 그런 정치적인 힘도 아니고 강력한 기적적인 힘도 아니고 권위라고 그랬잖아요. 신분의 격상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파수꾼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상태로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여기에 부름받았다면 그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 해야 되는데 그 일 안 하고 만약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 가지고도 일하지만 하나님 원래 사람 가지고 일 안 하세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에스겔이 무슨 일 했습니까? 에스겔은 그냥 병신처럼 슬피 울고 마누라 죽이는 거 그냥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냥 보고 390일 동안 꽁꽁 묶여서 그렇게 오른쪽, 40일 동안 꽁꽁 묶여서 왼쪽 1년 넘게 그렇게 반병신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이 한 일이에요. 그게 뭐가 거룩하고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일 하러 왔다고요. 그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그 일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거창한 거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제주도 왔는데 에스겔을 왜 읽고 왔습니까? 질문하시면서 에스겔은 처절하게 살았잖아요. 처절하게.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자칭 에스겔이라고 부름받고 왔는데 남에서 북까지 하나님에서 심판이 떨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왔는데 여기서 그것을 선포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도 않고 돌아간다면 뭐 하나님 낚인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 휴가 온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왜 그럴 분위기로 원수는 계속 몰아가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상상하세요. 이쪽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전 세계가 넘버 7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아를 위한, 자기 존재 확장을 위한,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한 도구로 삼으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활활 타오른 불에 탄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머지않아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걸 상상하시란 말입니다. 그 불을 봤는데 불이야를 외쳐야죠. 불났어요, 불났어요. 그거를 외치라고 우리를 보낸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열방대학은 그 일 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로. 간사님들이 돈 받습니까? 돈 안 받잖아요. 에스겔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그렇게 노래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는 이 노래요 못 불러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열방이 주께 돌아오려면 이 사람 죽어야 돼요. 그걸 쉽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올 때 무슨 말씀 가지고 왔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죠? 뱀처럼 혐오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해도 썩은 고기 위에 여러분들 발을 뒤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것은 딱 에스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칼을 뽑아 온 열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거. 그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와이프가 죽어야 되면 죽는 거고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아가 가장 소중하시죠? 그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금 14시간 정도 피곤하다고 그럼 자아 죽은 게 아니죠. 그거 연습하러 온 겁니다. 그거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할렐루야. 화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분명 남에서 북까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 그냥 이 말 똑 떼어가지고 한국 남에서 북 요게 아니고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가시적으로. 그러나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득제한 그 남유다. 나만, 이 땅의 교회들이 무성하지만 교회에게 우리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그 현상을 좀 바라봐 주세요. 눈을 감고 좀 남한에서부터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구실을 못해서 남한이 북한을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기도합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주워들어서 아시죠?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죠?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알 텐데 밥을 먹으면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죠? 그럼 허리가 더 아파요. 왠 줄 아세요? 배가 팽창되죠? 앞으로 팽창되니까 뒤도 팽창이 돼요. 여기 옆구리부터 해서 팽창이 되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맛있게 배는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나만이 배가 불러서 내 나라 내 조국 허리가 동강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세요? 대한민국 지도 그려보세요. 그러는데 이렇게 그린 사람 있습니까? 다 이렇게 그리죠. 가지가 나왔네요. 대한민국 그리라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리잖아요. 누구도 이거 잘라서 안 그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이거예요.
그래서 남이고 북이 이게 다 대한민국이지 이것만 대한민국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라고 했을 때. 근데 얘도 있잖아요. 얘도 여긴가? 얘도 있잖아요. 근데 남에서 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예언하셨다고요. 남한교회, 여러분들이 남한교회죠? 한국교회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이렇게 제주 땅까지 오게 하셨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번만 더. 에스겔을 왜 읽게 하셨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이때에 2012년 이 여름에 제주 땅에 와서 에스겔을 읽고 남에서 북까지 예언을, 심판을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문들아 머리들아 그 노래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소망이세요? 문들이 열리길 바라십니까? 정말 원수가 박살나길 바라세요? 할렐루야. 그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번 4박 5일 동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불이 난 걸 상상하세요. 불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는 거잖아요. 불이 났는데 불을 못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교회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못 보니까.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만. 에스겔 한 사람한테만. 에스겔 이름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 에스겔이래요. 나는 죽고 그냥 병신처럼 그렇게 허리가 끊어질도록 아프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십시오. 그게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겔을 외치시면 돼요. 하나님 힘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요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뭘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이 외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남에서 북까지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면 하나님 하십시오. 나도 죽을 수 있는데 하십시오. 믿음 있잖아요. 우리 심판받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그 전에 이 땅에 만약에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심판 떨어지면 지옥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피곤하다고,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시간 없습니다. 4박 5일밖에 없어요. 다시 여러분들 이 땅에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목포는, 우리가 찍고 온 목포는 다시 못 돌아가요. 다시 가겠어요? 그 배 타고? 언제 오실 거예요, 목포에? 아쉽지 않으세요? 막 배 타고 오는데 목포에서 이걸 기도 못했네. 아, 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조천 다시 안 옵니다. 열강대학 여러분 오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때 오라 그러면 올 겁니다. 입학하실 수도 있죠. 우리 예배 찬양 하나 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듣기 원하시는 그 고백,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 한번 하고 남에서 북까지 심판을 예언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에스겔로 허리가 끊어질 듯 애통해 하시면서, 애통이 안 나오면 그게 애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통이 안 나오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우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건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아파하시는 곳에 내 허리끈을 같이 슬퍼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이 종에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에스겔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마음 가르쳐 주십시오. 왕의 마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주님, 주님의 마음을 진노의 칼을 포기하듯이 주님의 손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심판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이제는 열어주십시오. 주 예수님,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하나님 심판 내리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복음 가운데 중생한 자답게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진 자들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진 자답게 그렇게 에스겔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을 온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해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른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를 살해하시고 다시 중생할 수 있도록 이번 4박 5일 동안의 기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아니 다시가 아니고 주님 제대로 만나는 그런 4박 5일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미래, 나의 존재 확장, 나의 존재의 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에스겔로 하나님 뜻을 풀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시험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제주열방대학의 간사님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조천장을 축복하고 남한에서 북까지 온 열방까지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제주열방대학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또 빌고 주님을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